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의 상태, 두 번째가 죄의 결과, 세 번째가 구원을 위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세 문항, 죄의 결과 세 문항, 구원을 위한 노력 네 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지금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한 삶,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풍성함을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처럼 갈증 있는 삶, 소위 요즘에 말하는 우울한 삶,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만 왜 우리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알고 또 우리 자신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인문학적인 공부를 한다 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 외에는 인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영 외에는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 자신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인간을 보통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양을 방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베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 그 팔레스타인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도 거의 없고요. 보통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요즘엔 점점 계절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죠. 그 사실을 그 목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뭐 보통 물이 풍족하지만 건기 때에는 물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오아시스처럼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디 풀이 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 양 같다.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각자 제 길로 가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를 떠나서
그 양 스스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자연인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어쨌든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양이 각자 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풀을 만날 수도 있고 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 양이 찾았던 그 물 또 그런 어떤 풀들이 계속 있으려는 법도 없고 계절이 바뀜으로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은 필사적으로 그 물과 양식을 찾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목자를 떠난 양의 삶, 그런 자연인의 삶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목자 곁을 떠난 양,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인이죠. 그 자연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인의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연인 중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실이고 또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이 목자 곁을 떠난 양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목자를 떠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양처럼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취미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당장은 행복한 삶 같아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청량음료 같은 것을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지만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순수한 물을 먹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그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그 양에게 공급하듯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